오늘 거침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성경을 이렇게 큐티하는데 5, 6월 달 큐티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아무튼 지금까지 그냥 다 읽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우리 7월 1일이고 7월 8월 교재가 나왔는데 내일 월삭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7, 8월 이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나오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고 7, 8월 본문은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상당히 어려운 책 말씀인데 에레미야서로 7, 8월은 이제 씨름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뭐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원색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갔다는 큰일 나죠.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원색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어요. 즉 오리지널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그 교수님들 하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 초대교회의 그 핵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뭐가 좋아서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초대교회 돌아가지 그런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뭘 본받고 싶어서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그 핵심을 접목시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교회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찬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초대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유무상통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동체, 그런 생활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냐. 초대교회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지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불같은 체험을 가진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수 복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한참 멀리 지금 2024년을 떨어져 있잖아요. 그 2024년을 지난 동안에 이 복음이 정말 많이 변형되고 변질되고, 어떤 것은 부패되고, 많이 지금 때가 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그런 그 순수성을 성경에 있는 그 초대교회 간직했던 그 복음의 순수성으로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초대교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더 정화해 가는 것이 관건이지 않겠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저 항상 드는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왜 이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왜 저에게는 이런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런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항상 이게 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비문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냥 불끈 잡아 일으키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가지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꺼내서 그 환자의 머리에 얹으니까 그 병이 다 나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너무 미미하고 긴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런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안 일으켜 주실까요?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도 같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예. 그런 강력한 역사가, 강권적인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게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는 사도들과 제자들만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온 교우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성령이 뜨거워서 충만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복음의 열정과 그런 선교의 열정을 오늘 우리도 또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한국교회 회복해. 그게 사도행전,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편함과 세상의 이런 풍족함에 그냥 다 젖어가지고, 예? 그런 복음의 열정,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뜨거워져야 돼. 내가 불을 받아야 돼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야 돼요. 견딜 수 없어야 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구제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베풀어야 돼요. 한 지역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견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물론 이제 그거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의 떡을 떼야 돼요. 우리 충격교회가 잘하는 것이 떡을 많이 한다. 떡을 많이 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우리 교회는 떡을 몇 대나 할까? 저번 초파일날 보현 정사는 떡을 300대를 했다는데, 근데 그것도 저희 교회 권사님 떡방학관에만 300대를 맡겼대요. 그러면 저희 권사님 떡방학교만 맡겼겠어요? 목포 시내에 있는 많은 떡방학관에 맡겼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보현정사는 1년에 떡을, 그것도 그냥 하루 당일 초파일 하루에 몇 대를 하는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한번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설교 자료로 좀 쓰겠습니다. 몇 대를 할까? 우리 교회는 몇 대를 할까? 우리 교회, 그래도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 떡을 많이 하는 교회다고 자부를 하는, 저희 떡을 많이 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떡하고요. 네. 아무튼
저희는 저기 초상나도 떠가고 장례식을 하면 꼭 떡을 해요. 그 다음 주에 전통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 떡하고 절기마다 떡하고 심심하면 떡하고. 그래 떡을 몇 대 나갈까 계산하면서 한 번 할 때 몇 대 하시죠? 권사님 한 번 할 때 300 덩어리를 만들려면 20대 하십니까? 20대? 30대 이상. 그럼 30대면은 저희가 1년 한 12번 한다. 우리도 300대는 넘게 하구나. 떡을 많이 해야 부흥이 됩니다. 교회는 아무튼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썰렁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좀 수고는 스럽지만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떡을 떼고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밥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따라서 얼마나 부흥하느냐 달려 있대요. 아무튼 매일 밥하면 7배가 부흥하는 거예요. 매일 밥하십시오. 매일 오셔서 뭐 해 드시고 교제하시고 나눠 드시고. 우리 전도팀들이 처음에는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목요일마다 밥을 해서 드세요. 얼마나 전도팀이 막 부흥해. 전도팀이 부흥해 버려. 전도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팀 반장님한테 중보기도 팀도 밥해 드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시장을 어떻게 본다요. 다 이제 힘드셔가지고 시장 보는 게 힘드신가 봐요. 누가 뭐 차도 뭐 태워다 주기도 않고 그러겠다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 5가지를 힘써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늘 사모하십시오.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교제와 또 구제와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여러분 볼 때 복음이 순조롭게 전해진 적은 한 번도 없대요. 복음은 시대마다 또 가는 곳마다 수많은 고난과 또 도전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을 당해야만 했어요. 순교를 당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순교의 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런 말씀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복음은 아무리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멈추질 않았다.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역동성과 그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90년대 이후로 복음이 침체돼서 우리만 침체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 여러분 이 3세계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주자로 우리나라를 세웠는데 우리가 시원찮으니까 이 바톤을 3세계로 돌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세계란 말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다.
1세계란 말이 미국과 영국 이제 복음의 주도 국가들을 1세계 국가라고 그러는데 2세계 국가 이제 뭐 러시아나 이제 그다음 국가들인데 거기에 기준에 봤을 때 3세계는 그 나머지 다 짜쓰레기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3세계란 말을 써서는 안 된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니? 다세계라고 그래요. 다세계. 그래 아무튼 이 복음이 지금 중국을 비롯한 중국이 여러분 그 공식상으로는 이 박해국가예요. 박해국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국가인데 비공식적으로 그 지하 교인이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아요. 적게는 7천만 명, 많게는 1억 5천만 명의 그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중국 지하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복음이 지금 3세계란 말이 입에 붙었는데 아시아에 뭐 남미에 이런 데는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뜨겁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정말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피날레를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따는데 그걸 믿었던 우리가 시원찮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사에 사탄 마귀가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복음을 막을 수 있겠냐? 너무 막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놈이 그 사탄 그 대왕에게 말했어요. 다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아주 단순 무식한 놈이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 좋다. 그래서 1차 그 회의 결과대로 엄청난 핍박, 교회를 막 다 불태우고 성도들을 막 죽이고 성경 다 불태우고 엄청나게 핍박, 엄청나게 방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이 교회를 멈출 수가 없어. 그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는 고난당할수록 더 믿음이 강해져요. 교회가 더 굳세져요. 복음이 더 힘있게 막 전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막 불같아가지고 아무리 죽인다고 위협하고 아무리 죽인다고 협박해도 막 더 그냥 복음을 강하게 전파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탄 마귀들이 작전을 바꿨다고 해요. 어떻게 바꿨냐? 야! 네 말들 해가지고 더 그냥 복음이 더 뜨거워졌다. 다른 좋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반대로 누가 말해? 그러면 왕이시여 이번에는 냅둡시다. 그냥 박해도 하지 말고 핍박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막 편하게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래서 평화시대 마치 로마가 팍스 로마 1000년 동안 썩고 부패하고 다 타락해서 망한 것처럼 이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정말 등 따시고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편하니까 이제는
다 그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가 쇠퇴해져 버려. 자연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청와 50년대 60년대 그 전쟁 지나고 그 배고프고 그 어렵고 힘든 시절 교회 와서 살았어요. 교회 와서 살아. 저녁마다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가둘 수 없다. 가둘 수 없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 너무나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까 막 유대인들하고 마찰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감옥에 가둬놨어요. 또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둬도 소용이 없어요. 감옥에 가둬서도 막 그곳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서도 막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거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기 말한 이 셋집이라는 것이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막 되게 안 다뤘어요. 그리고 아직 제가 이렇게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것을 이제 자기 셋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 가택연금이란 게 뭐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 옛날 군부 정권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김대중 그 선생님하고 김영삼 선생님하고 가택연금 시켰잖아요. 근데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자유를 줘. 근데 밖에서는 다 형사들이 지키고 있어. 아무도 거기 뭐 함부로 들어가도 못해. 그런데 면회는 할 수 있어 또. 그 막 종교 동계 막 뭐요 이렇게 그 추종자들이 막 오면은 다 거기서 또 의논 회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가택연금의 일종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전도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해도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둬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은 어떤 거죠? 시간 공간이 소용이 없어요. 이 벽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는, 육성은 한계가 있어요. 벽을 뚫을 수 없어요. 밖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은 모든 벽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도 역사하시고, 시차가 다 달라도 하나님 다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런 복음을 어떻게 막아요? 우리 이런 껍데기에다 그 복음을 막아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들만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 것,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늘이 내 보좌야. 하늘이 내 의자야. 지구는 내 발등상에 내 발 올려놓는 곳이야. 내가 그렇게 광대하고 내가 그렇게 크신 분이야. 너희들 그 손톱만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에 그 날 가두고 너희들만 그렇게 믿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 복음을 가둘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담을 타고 넘어가고 세상 땅끝까지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멈추지 않느냐? 오늘 이 바울의 선교의 역사, 사도행전은 바울과 또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행한 모든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 행전이거든요. 선교 행전이에요. 복음의 행전이에요. 그 선교 역사,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마무리됐지만
이 사도행전이 끝났다고 해서 복음이 멈춘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이후로 세워진 모든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 로마의 모든 교회, 중세의 모든 교회, 또 중세를 넘어서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근현대사의 모든 교회,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이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전파되고, 전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이어서 기록하지 않으실 뿐이야.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이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종교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그 다른 복음이 더 써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멈춰졌고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에 앞장서고, 선교에 앞장서고, 구제에 힘쓰고, 또 지역사회를 부둥켜 안고 지역사회를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더 유익이 되자, 빛이 되자, 소망이 되자, 감동을 주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이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일이고, 사도들이 한 일이고, 이 집사님들이 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초대교회 그거는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이고, 우리가 하는 이거는 사도행전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이것은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는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충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이고, 30장을 쓰고 있는 것이고, 31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액츠 29라고 잡으려고 했다가, 액츠 29는 너무나 많이 그냥 다 헨소리여가지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럼 액츠 30이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9장을 쓰든 30장을 쓰든 31장을 쓰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고 여러분이 막 쓰세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어요. 코리아 전후서를 쓰고 싶어요. 퍼스트 코리아, 세컨드 코리아. 한국교회예요. 어쩔 거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많아요. 쓰고 싶어요. 제가 이제 원숙해졌을 때 펜을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의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육상 감독이에요. 여러분이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릴레이 마지막 400m 릴레이 경기하는데 여러분 선수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1번이 두 번째로 빠른 놈, 4명 중에 4번이 제일 빠른 놈, 그 다음 2번, 3번은 그냥 알아서. 왜요? 스타트가 빨라야 되거든. 그렇다고 4번을 제일 빠른 놈을 안 하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막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경기가 그 계주예요. 계주. 그러면 정말 그 마지막에요, 청팀 백팀 계주를 하는데 막 그냥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죽어라 막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팀이 쳐 처음에는. 그런데 4번 주자가 6학년 그 달리기 잘하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우와, 한 50m 떨어져 있는데요, 그걸 따라잡아 버려요. 그냥 전율이 그냥 쫙, 그 순간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이게 맛이에요. 이게 묘미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1번 주자였어요. 하나님 바울 사도 1번 주자로. 바울 사도가 막 1차, 2차, 3차, 4차, 5차 엄청 잘해 놓으셨어요, 선교를. 그걸 이제 2번 주자, 3번 주자, 뭐 종교 개혁자들, 뭐 이런 분들, 선교사님들
엄청 또 2코너 3코너 잘 돌아 잘했어요. 4번 주자 우리에게 딱 우리가 4번 주자. 내가 4번 주자 버튼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젖먹는 힘을 이제 다해서 달려야죠. 젖먹는 힘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우리는 4번 주자예요. 내가 마지막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금메달이냐 이게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더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그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어받은 우리 마지막 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누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써가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바울이 되시고 제3의 바울이 되시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